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인이 아마 경찰이나 형사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데, 형사들은 어떻습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매복하거나 숨어 있고, 그렇게 범인은 어떻게든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가죠. 그래서 체포되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저놈 잡아라 막 그렇게 하면 범인은 어떻게든 도망가면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잡으려는 자와 도망가려는 자, 이게 이제 보통 체포의 현장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가 딱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미란다 원칙 딱 제시하면서 딱 그렇게 체포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체포의 장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경험한,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 온 사람들을 향해서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누구를 찾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세요. 보통의 범인처럼 강력하게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너무나 순순히, 너무나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범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체포를 당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왔을 때 정말 범인이라면 뭔가 위축됐겠지만 전혀 위축된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말만 하면 여기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순순히 체포당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해석하는 중요한 키,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을 꽤 오랫동안 이제 보셨는데요. 좀 이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제 발단, 전개, 절정, 뭔가 이제 꽝 하고 터지는데, 이제 18장부터는 정말 그런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도 있었고 지난주 고별 기도도 있었어요. 뭔가 그 다락방 안에서 어딘가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과 떠날 그런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긴박하게 체포당하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어떻게 체포당하시는가, 그것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한 장면이니까 당연히 마태도 마가도 누가, 요한 다 기록했겠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장면인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오늘 말씀의 큰 차이는 그들은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을 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은 그 기도를 의도적으로 생략하죠. 그리고 17장에서 고별기도 또는 대제사장적인 기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손을 펼쳐서 엄청 거룩한 기도를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 요한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자수하시는 것 같아요.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체포당하시도록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일까요? 앞에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 그리고 13장부터 시작된 고별 설교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동산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동산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그 동산에서 있었던 기도를 강조하지만 요한은 그 내용은 오늘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동산이 평소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바로 익숙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2절에 보시면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누가요? 가롯 유다도 그 동산을 알고 있었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습관적으로 가셨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이 동산일 확률이 많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설교하시고 밤에는 늘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었어요. 당연히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서 머리로 치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돈 계산, 회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유다가 당연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도망쳤잖아요. 팔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거기서 이제 막 제사장들 만나서 막 군인들 데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연히 유다라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 동산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똑똑한 유다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체포당할 생각이 없으셨다면 그 동산을 피해서 다른 동산으로 가면 돼요. 다른 산으로 가거나 그쪽으로 가면 당연히 유다가 못 찾겠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가 알고 있는 일부러 그 장소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일부러 유다가 올 것을 아시는 그 평소에 자주 가시던 그것으로 가셨을까? 이제 때가 된 거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로 그 동산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산에 머물러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몰려듭니다. 3절에 나오죠. 가룟 유다가 매일 선봉에 섰어요. 그리고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거 횃불 무기 가지고 막 이렇게 옵니다. 막 그렇게 군인들이 오는데, 저기서 군대라는 용어는 로마 군인들인데 저 군대의 단위가 보통 10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1000명까지는 안 했겠지만 수백 명은 되는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성전 경비대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경비하는 대원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12명, 11명 잡겠다고 수백 명 이상 되는 로마의 군인과 유대의 성전 경비대원들 총동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 제일 앞에는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좀 긴장된 순간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말했죠? 여기가 어떤 동산이라고 말했죠. 동산. 여러분, 동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동산이 떠오르십니까? 동산하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한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원래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었지만 인간이 최초로 불순종해서 범죄했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이 나와요. 새로운 동산. 근데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순종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어서 실패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거든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세요. 그것을 그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에덴 동산의 역전이다. 같은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동산에서 성공하세요.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을 때 숨었다.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워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고, 즉 순종하신 거죠.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동산, 인간이 실패했던 그 에덴 동산의 실패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심으로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새 창조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뉘앙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대치가 됐어요. 유다와 로마 군인들과 막 대제사장들, 예수님 11명 제자, 여긴 12명, 또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상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뭐죠? 다 아시고, 아셨다. 예수님은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재수없게 잡힌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오는 것도, 그 장소가 익숙하다는 것도 다 아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셨다. 그래서 다 아시고 나아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굴 찾냐? 지금 여기는 잡혀온 사람이고 체포한 사람인데 반대로 물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냐? 우리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한글로는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을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많다는 말씀을 드렸죠.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하실 때, 즉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실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에고 에이미, I am 무엇. 나는 무엇이니?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예수님이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에고 에이미, 여기서 똑같이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을 쓰고 계세요. 이 말인즉슨 이건 1차적으로 너희들이 누굴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건 신성,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구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때 6절인가요?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뒤로 확 물러가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니라 이랬을 때 예수님의 강력한 신성, 뭔가 예수님이 뭘 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권위 있는 말 앞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탁 엎드려서 물러서 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세요. 유다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주도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감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연 배우를 하는 거예요. 각본을 다 짜놓고 자기가 주인공인데, 그럼 주인공이 막 히어로, 막 멋있고 막 그런 멋진 장면을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공인데 어떤 주인공이냐면 죽는,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본인이 다 각본을 짜놓고 본인이 주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난당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은 이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나는 잡아라. 근데 얘네들은, 제자들은 놔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이 8절에 9절에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거 용납하라. 이 제자들은 보내줘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체포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것을 아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나는 잡혀도 얘네들은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잡히면 예수님은 아셨죠. 아직 성령도 안 받았고 얘네들이 다 그냥 부인하고 고통당하고 할 걸 아셨기 때문에 얘네들은 놔줘라. 좀 이따가 얘네들 제자들 다 도망가요. 마테마가 누가 보면 모두 도망가니라. 예수님 다 놓고 싹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참 의리도 없고 충성심도 없는 이 제자들 대신 죽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네들은 놔주고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래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이리와 늑대가 오면 자기 목숨이 귀하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목자는 내 양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어리석고 멍청한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당시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유다의 헤롯 왕, 로마의 왕, 본디오 빌라도 수많은 권력자들은 항상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어떤 왕이냐?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 죽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우리를 등쳐먹고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베드로가 하나의 또 사고를 쳐요. 갑자기 어떤 돌발 행동을 하죠. 그것이 10절인데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잘라버리니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누가 쳤는지도 안 나오고 특히 귀가 잘린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죠. 그걸 빼서 대제사장 종의 오른편 분명히 오른쪽이고 이제 좀 어떤 성경은 귓볼이라고 나오는데 살짝 스치듯이 요만 탁 친 거예요. 근데 이름까지 얘기죠. 말고라는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이것은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칼을 들어가지고 쫙 그렇게 귀를 잘랐을까요? 베드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충성심 때문이었을까요? 이대로 허무하게 잡힐 수 없다는 억울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군주들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칼질을 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쩌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칼 가지고 마지막 발악이라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죠? 칼을 칼집에 넣어라. 책망을 받죠.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단호하게 그 칼을 당장 넣어라. 아까 이런 의도 아니셨을까요? 책망을 받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럴 때가 많았죠. 예수님한테 욕먹어도 근데 베드로는 항상 그랬으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에선가요? 보시면 그때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성경에 딱 3번 얘기하시는데 3년차 후반부에 이제 처음으로 3번 중에 첫째로 내가 얼마 뒤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 멱살잡이라죠. 그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변하다는 건 거의 멱살 잡고 싸우자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거의 이런 거예요. 멱살은 안 잡았겠지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베드로가 항의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애를 생각하는다. 엄청나게 욕을 먹죠. 물론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을 꾸짖은 거지만 그만큼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몇 시간 전에 여기 있는 야고보, 요한 다 떠나도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몇 시간 전에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칼로 어쨌든 딱 이렇게 했던 거죠. 어쩌면 스승 입장에서 야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칼질을 하는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 개로 설명을 하는데 마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 군대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참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천군 천사 동원해서 쓸어버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참아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히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재밌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귀를 잡아가지고 붙여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떨어진 귓볼을 잡아가지고 붙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사실이겠죠. 관점에 따라 이제 약간씩 다르게 기록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은 그 귀를 쫓아서 붙여주시고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붙여주시니 되게 어이가 없거나 뻘쭘하고 베드로도 무슨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11절 하반절이에요. 예. 칼을 칼집에 넣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중요합니다. 이 잔.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진노의 잔이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할 것이다. 잔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잔은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 보복, 심판 이게 잔이에요. 이 잔은 상당히 무서운 거죠. 거룩한 분노의 잔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무게가 있는 잔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예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 원래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잔을 바로 내가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불순종한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잔을 마셔야 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 잔을 대신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드렸던 질문, 왜 그분은 죄가 없는데 체포당하셨는가? 왜 그분은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어린 양처럼 또는 자발적으로 또는 순순히 체포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잔을 마실 수도 없고 마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늘 암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잔을 그분이 대신 맞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기꺼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순교가 아닙니다. 되게 위대한 순교자들이 많아요. 멋지게 죽는 근데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감동적인 죽음도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이 추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바로 그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을 대신 마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잔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칼집에 칼을 넣어라. 나는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나중에 베드로가 요 사건 다음에 다음 주 보겠지만 이 얘기 듣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아주 난리를 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가 돼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에 아마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억하며 썼겠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저들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친히 같이 한번 앞에 24절 읽어보실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그것이죠. 왜 이 잔을 마시셨는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구원을 얻었다. 바로 그 잔을 주님이 오늘 마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 바로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칼로 자기의 무기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은 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으로, 사람이 가진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베드로처럼 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베드로처럼 나만의 칼을 휘두르면서 나의 칼을 가지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은가.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지킨다고 한 일이에요. 자기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봉사하거나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열정과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저도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마음에 칼을 품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 열정과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거나 그렇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은가?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교만의 칼을,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에 우리의 그 악한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또 우리를 대신하여 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칼, 그게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체포를 당하셨는데 주님은 체포당할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체포당할 이유가 없고 체포당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사 영원한 생명 주신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그 사건 현장에서 자기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으로 나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의 칼, 위선의 칼, 우리의 헛된 자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주님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날마다 풍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귀한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